오늘의 말씀은 인천 빛의 항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음, 어제 또 그저께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인천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기독교 정신안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의 큰 초석이 되었던 선교사님,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그분들의 아, 대한민국에 입성이 있었던 그러한 인천, 그리고 현재 아, 언더우드에 의해서 개교된 연세대학교, 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인천에 있게 되면서 인천의 그 의미,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한국 개신교 선교의 공식적인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또 이틀을 보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고 현 상황과 연결되어서 좀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참으로 한국 개신교 선교의 공식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인천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고요. 한국 개신교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드 언더우드와 북한리교 선교사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부부가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태평양 해협회사 소속의 선비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당시에 유명한 기도를 남겼는데요. 그것은 본국에 보고서로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사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인천은 초기 정착지이자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당시의 조정은 서양인의 내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한양에 지금 서울이죠. 정세가 갑신정변 직후이기에 불안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천항과 그 주변은 선교사들이 서울로 진입하기 전에 임시 체류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완충지대이자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미혼이어서 당시에 곧장 서울로 향하게 되었으나 임신 중인 아내와 동행하였던 아펜젤러는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여서 서울 진입을 당시에 잠시 포기를 하고 미국 공사관에 그러한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천에 약 일주일간 체류하다가 일본으로 잠시 퇴거한 후에 그 6월에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인천항에 내려서 서울로 가기 전에 묵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 데블 호텔인데요. 어, 이들의 초기 활동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크게 보았을 때에 이러한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때 어둠으로 가득하던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의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성하게 되셨고 인천은 초기 정착지이자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 빛의 항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 아펜젤러는 당시에 데블 호텔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고급이라는 다이부츠나 헤리스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다이부츠의 침대는 평평한 침상에 모포 한 장을 퍼 놓은 것에 불과했으며 천정의 누수를 받기 위한 몽둥이가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 인천 지역의 보구마와 근대화 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선교사들은 서울뿐만이 아니고 인천 지역 자체의 근대화와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인천 체류기 및 재입국 이후 인천 지역 선교에 힘을 쓰게 되는데요. 한국 최초의 개신 교회 중에 하나인 인천 내르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천항은 19세기 말 조선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었던 개항장인 동시에 서양의 근대 문명과 기독교 신앙이 한국 사회로 이식되는 빛이 들어오는 영적 문화적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한 공간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크리스티아니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의 찬 경륜으로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1885년은 역사적으로 조선이 외교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직후이면서 갑신정변 등으로 인해서 내정이 매우 혼란하던 시간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음,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과 막을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하던 이 땅에 빛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 국가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저 또한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가족들과 젊어서도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귀하지가 않아서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요. 유학 시절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때였음을 믿습니다. 음, 당시에 참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 측면으로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 1885년 조선이 외교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극심한 때, 혼란이 극심하다라는 것은 어둠이 창궐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시기인 동시에 문을 열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임하던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과 맥을 같이 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혼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최적의 카이로스 주님의 때였던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 포항에 내린 날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든 죄악을 다 일거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숨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러한 온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된 날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온 땅에 허락하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마땅할 그 수많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저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러한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받게 된다. 영원한 승리가 있는 부활절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대한민국의 재물포항을 통해서 이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대한민국의 그 흑암과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에 이 땅에 빛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저 인간이 어떤 이벤트로 이날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음,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부활을 소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아무렇게나 건국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그 흑암의 시기에 혼돈의 땅에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재물 포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땅을 향한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구 그의 의미에 있어서 복음의 관문 그리고 영적 교두보의 의미로 또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인천항은 배가 드나들고 물류와 사람이 이동하는 물리적 관문이었는데요. 요빠, 가이사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등과 같이 이러한 곳은 항구가 있는 해변 도시였는데요. 성경에서 이러한 항구와 해변 도시들은 늘 복음이 다른 문화로 확장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항구에서 전 세계로 또 다른 위치로 떠나게 되는 곳이지요.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떠나게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현재도 가장 큰 공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성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빛의 자녀들이 성령의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인천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이고, 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던 전도 여행처럼 인천항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방 땅이었던 조선의 하늘의 신령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이뤄가고 있는 곳도 강남역인데요. 어, 지금 제가 사는 곳은 기흥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집과 조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앞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 강남역에 도착하게 되고, 이 경기도에 웬만한 어느 지역에 살고 있을지라도 강남역과 또 명동은 어, 직행버스가 있어서 교통적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 제가 아,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복음 전도, 선교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을 더 너무 이뻐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청년들에 대한 선교적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강남역을 주시는 것은 이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그 교점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혹은 뭐 전국에서도 강남 고속 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KTX를 주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강남역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가기에도 교통적으로 참 편하고 서울 안에서도 그렇고 전국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을지라도 강남에서 모이는 것은 그러한 편리성에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기에 이러한 곳을 예배지로 기도회의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인천은 당시 항구가 있었던 것이고 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고,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천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라나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등이 다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는 그러한 해변 도시들은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유입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초지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부터 여러 곳으로부터 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교사님들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은 이방 땅이었던 조선의 하늘의 신령한 복음이 유익되는 인천은 영적인 통로였던 것입니다. 빛의 항구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의 서울은 치안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인천에 머물면서 전열을 가다듬음으로 인해서 아, 전도 여행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울이 기다리며 머물렀던 성경적 여정들과 유사한 영적인 완충지로서 준비의 시간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치열한 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적인 완충지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험에 임하기 위해서도 그저 시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저 또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어, 이뤄갈 수 있기 위한 기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천은 그러한 완충적인 영적인 완충의 지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임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겨자씨의 비유와 낮고 작은 시작의 측면으로 음, 이러한 인천을 제물포항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기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에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인파 환대가 아니고요. 이상한 뭐 귀신 같은 이들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낯선 시선과 황량한 개항장의 풍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부부는 전 정국 불안으로 며칠 만에 다시 일본으로 철수해야 되는 좌절을 겪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저희가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여서 미안의 출발로 시작되지만 그 인천의 첫걸음은 참으로 미약할 뿐이지만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대한민국에는 약 1000에서 12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존재하고 밤에 남산에서 서울을 보았을 때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 십자가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저희가 어디를 갈지라도 교회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인구 대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됐고요. 또 배제학당, 연희전문학교, 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러한 숭실대학교, 크리스천티 안에서 건립된 너무나도 귀한 학교들, 또 그 안에 또 의대가 있어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요.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한 출발이 인천항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를 어디 가나 볼 수 있고 기독교 학교들이 전국에 존재하고 있고 또 어디서나 저희는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었고 목회자 고시를 보고 또 목사님 연수 교육을 받는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너무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인천항의 1885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빛의 항구를 통해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극히 작고 미약하게 시작해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을 때에 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것이 창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항은 역사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이권이 다투던 세속적인 공간이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천을 개항하게 하시고 그 개항된 인천항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게 하시고 그들이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1200만에 이르는 현재 크리스찬들을 허락하시고 숱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교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 온 교회를 허락하시고 숱한 선교사님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이식된 거룩한 재단이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고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빛의 항구인 것이며 거룩한 어, 재단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이식된 거룩한 재단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저희는 또 인천 빛의 항구라는 의미 안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조금 더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50년 9월 15일 한국 전쟁 중에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고요. 전세를 뒤집은 작전이었는데요. 더글라스 맥아더가 당시에 유엔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되고 초기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남하게 돼서 어, 대한민국과 유엔군은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에 몰려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천을 통한 후방 상륙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 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되었는데요. 학술 자료에 따르면 상륙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 수로가 좁고 복잡하고 월미도와 해안포 방어 존재가 있었고 또 상륙하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인천 상륙 작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해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갖게 되었고 어,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하였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천 상륙 작전은 현대 전쟁사 최고의 상륙 작전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요. 기동전 및 기습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엑스레이 첩보 작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해군과 정보 요원들은 영흥도, 팔미도 일대에서 북한군 배치, 조류, 기뢰 정보 등을 수집하게 되고, 어, 팔미도 등대 점 등은 상륙 함대 유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월미도를 먼저 공격한 뒤에 상륙이 이루어졌고, 또 이후에 서울 탄환을 이루어갑니다. 작전 성공 이후에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군 보급선을 붕괴해버리고 낙동강 전선 위기를 해소하고 전쟁 주도권을 역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 저희가 이러한 사안을
또한 성경적으로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음, 한국과 유엔군은 당시에 패배 직전의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난 그러한 역사로 비교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에스더의 유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가능해 보이지 않은 어려운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에 그러한 특별한 기적 안에서 구원받음, 승리함이라는 공통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모세가 출애굽 시기에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떠난 이들이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으로 출애굽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양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무장하고 군사 기술로 음, 충만한 그러한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음, 참으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승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되고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 겸손하고 겸손한 자. 그리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것이 그저 세상 보기에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임을 그 광야의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 주셨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물과 음식을 끊음으로써 금식기도 함으로써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음,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골리앗으로부터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거의 패배의 직전에 와 있었고 낙동강까지 중국과 북한군이 어, 점령해 있었고 승리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으로 그 상륙작전을 이루어가서
현대전쟁사 최고의 상륙작전 중에 하나를 이루게 되고, 또 기동전과 기습의 대표 사례를 이루게 되고, 제한된 차원으로 전략적 판단을 이룬 가장 큰 사례를 만드신 분,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볼 측면은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까? 놀라운 지혜로 임하시게 됩니다. 지혜로운 준비와 전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천살림작전의 승리에는 첩보에 대한 어, 정보가 있었고, 조류를 잘 계산할 수가 있었고, 기만 전술이 있었고, 또 정확한 시간 선택 등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언을 읽어갈 때에 너무나 많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저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솔로몬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되지요. 지략으로 싸우면 승리하느니라. 잠언 2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으로 낮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서서 한국 전쟁의 전세를 바꾼 결정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군사의 대표적인 상륙작전의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존속에 큰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 역전을 이룬 것이고, 지혜로운 전략이 그 안에 있었고, 저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나요? 자유의 가치를 어,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국가의 싸움이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정신에서 건국된 미국과 대한민국의 그 혈맹, 그 반대편에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사상의 물들은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그의 물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항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싸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절대적 선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절대적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국가체제, 헌법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열망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신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믿는 이들과 그저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기계적인 평등 안에서 땅도 다 저 지주들과 다 빼앗아서 저 재벌들과 다 빼앗아서 땅도 똑같이 나누고
다 똑같이 물질을 나누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생성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볼 때는 음, 마치 평등에 가까워 보이고 마치 공의에 가까워 보이고 어, 마치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마치 더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인간은 그저 모든 물질일 뿐이다. 그 유물론 사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지주들, 대언자들, 선생질하는 이들, 목사, 종교인들, 어, 의사들, 저러한 이들 다 죽이고 그들 돈 다 뺏어서 우리가 다 나눠서 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었나요? 북한이 그러한 나라인가요? 그저 소수 몇 명들이 다 호요식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고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성경을 소지했다라는 이유로 그 참혹한 학대를 받게 되는 그러한 흑암의 세상을 저들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맥카더와 또 선교사님들과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또 믿음의 선조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마지막 남은 이들의 기도가 음, 부산 지역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이 남듯이 인천 상륙작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통로였음을 믿습니다. 인천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놀라운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부활절에 대한민국의 그 빛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입성하신 곳이 바로 제물포항 인천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였을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나요? 저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 저 어둠의 사단 마귀형들이 그냥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곳에서는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임하려고 할 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빛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방을 놔야 되고 어,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저희가 전도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복음 전파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그런 활동을 하려 할 때 그것을 매우 고마워하는 소수들이 있는 반면에 음, 여러 명들이 뭔가 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빛이 임할 때에 저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둠의 영이 온 땅에서 그 세력이 더 커지고 영역을 더 넓혀가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언론, 미디어, 또 교육, 또 행정부, 입법, 사법부를 다 점령해 나가면서 점점 더 어둠의 사상으로 물들이게 되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고 네오마르시즘, LGBT 성소수라는 이름으로 성적 무질서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저 어둠의 사단 마귀 다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 땅을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로 임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의 그 전략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어, 공산주의뿐만이 아닌 것이죠. 뭐 네오마르시즘, 뭐 딥스테이트 정신, 또 인간의 높아진 사상, 그 사단 마귀들이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상, 철학, 종교, 어, 언론, 미디어, 어, 또 교육, 행정 시스템, 또 입법부, 사법부, 국가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정치는 사단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인 것입니다. 가장 큰 강력한 어,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점령해 버리게 되면 그 국가에서 예배를 아예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와서 좀 회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어디가 저희가 전도하고 있어서 여기서 너 뭐 하는 것이든 이 정도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놈들을 저들이 볼 때에 저 예수쟁이들을 그냥 잡아다가 다 가장 처참한 아오지 탄광 같은 그런 곳에 넣어서 인간같이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권력적인 힘으로 갖게 된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고 정치적 측면인 것이고 그들이 국가를 점령했을 때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이 무엇이 있나요?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복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변형된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변형된 전체주의, 독재주의 현재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인 것입니다. 북한인 것입니다. 북한은 뭐 공산주의 무상 숭배 나라인 것이고 그들을 더 지지하고 기독교를 어,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사회 전체주의를 더 지지하고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더 지지하고 이것이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기독교를 믿는 이들 혹은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이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임을 너무나 선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지요. 어, 저희는 이 안에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고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누구도 이상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기독교 정신 안에서 미국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믿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맨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반기독교적인 어, 그런 철학들이 미국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켜지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는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거친 부분도 있고 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그렇죠? 저랑도 마찬가지고 저랑도 다 조금씩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는 바로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미국, 그 기독교 정신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믿는 분이시고, 중국은 현재 어떠한 나라인가요? 십자가를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유가 존재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독재 국가이고, 전체주의 국가이고,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변형된 전체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 두 나라 간의 패권 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 음, 저희는 음, 육의 전쟁으로 결코 번지지 않아야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물론 미국이 승리하지만 전 세계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뭐 3차 대전의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반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그저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기독교 정신 안에서 혈맹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들을 너무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 공산주의 국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버리고 교회 십자가를 다 뽑아버리는 나라와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되어서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두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왜 시진핑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면서 그런 십자가 뽑아버리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를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주저함이 없습니까? 저희는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미혹되고 특별히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 지금 트럼프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뭐 조금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격려해야 합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뽑아가는 국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독교 정신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이뤄가는 그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쉬운 대답을 이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이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 어둠의 영들이 다 잠식해버린 것, 대한민국을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저 어둠의 영이 미혹하고, 어, 또 압력을 이뤄감으로써 교육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특별히 선거의 부정을 통해서 또 그 검은 돈을 통해서 미디어를 다 점령해 버려서 저들이 어, 6.25 이전의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형태를 바꿔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다 지금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어, 경계선은 38선에 있지만 지금 납동강 전선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의 그 선거의 부정으로 인해서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이들이 어, 거짓된 이들이고 그들이 망령의 칼춤을 추고 있고 그래서 망령의 그 칼춤을 추고 있기에 낙동강 마지막 전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항의 깃발을 올리신 것입니다. 계엄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이 전시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저들의 선거의 부정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전을 통해서 언론전, 교육, 미디어를 다 점령함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낙동강 전선에 와 있다. 그저 5년 마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신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최소한의 그 자유, 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보통의 시간이 아니고 저들의 저 하이브리드 전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지금 저들이 얼마 전에 음, 개헌 시도를 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내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의 부정이 내란인 것이고 그래서 의회를 점령하는 것이 내란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수령의 지시에 의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내란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뭐 제가 공부를 더 해서도 아니고 뭐 기도를 더 많이 해서도 아니고 조금만 보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믿습니다. 미혹되지 않았으면. 저들의 미혹돼서 어, 언론과 미디어와 교육으로 다 미혹되어 버려서 트럼프 대통령 욕할 때는 어, 두려움이 없는데요. 시진핑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들 탄압하고 십자가를 다 뽑아버리는데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인천의 의미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인천에 있으면서 또 하룻밤을 지내면서 너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저 먹고 살아가는 거에 다 취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뽐내는 거에 다 취해서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다 취해버려서 어, 이렇게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그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인천을 통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다 피를 뿌렸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믿는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그 숱한 부정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들의 그 뻔한 선거적 부정 전략, 이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다 모른 척하고 그 자기 영광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식 위해 살아가고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 회개하는 거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다시 보이지는 않지만 낙동강 정선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즘은 어떤 마음입니까? 미국에서 도와주기를.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황교안 전 총리도 그러셨지요.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선거의 부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어, 근데 미국 입장에서 뭐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한심한데 또 보내서 뭐 전쟁하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이러한 거대한 부정 앞에 거대한 이런 침략 앞에 어,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들을 그 목숨 건 분들을 그저 내란범으로 몰아버리고 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을 흑해 폄하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못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단순한 논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서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특별한 그런 만남이 있기도 했지요. 그 사전 미팅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만나기 위한 사전 미팅이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그 바로 이후였는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목요일 금요일에 인천에 강의가 있어서 늘 가기도 했고 어제는 그날 영종도에서 자면서 너무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인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많은 빛의 항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하편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놀라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통로였던 것이 부활의 통로였던 것이고 대한민국의 부활의 통로였던 것이고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새싹을 틔우는 대한민국을 저 어둠의 세력들이 또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 낙동강 전선까지 몰렸을 때에 놀라우신 은혜로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과도 같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부족하여서 제가 너무 부족하여서 다시 대한민국이 침몰의 위기, 멸망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선거 부정 더 심하게 해서 헌법 바꿔버리면 그 대한민국은 망한 것입니다. 헌법이 그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안에는 기독교 정신 안에서 권력의 분립과 균제와 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의 그 자유함,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높이 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안에 있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헌법이 변경되게 되고 점점 북한과 뭐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한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 점점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줄어들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탄압받게 되고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낙동강 전선에 처해 있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역전의 승리를 이뤄갈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 안에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안 되고 나 잘날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이거 뭐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나라 망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위에 누가 있을 텐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어, 하나님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참된 지혜가 나옵니다. 내가 여전히 높아져 있으면 그 싸워봤자 자기 편들 막 죽이고 저쪽 편 이롭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별 도움되지도 않고 그저
그때 잠깐 뭐 이름 좀 뭐 우파 전사로 떠가지고 그러다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고 다 아우지 탄광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각자께서 얼마만큼 연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틀 안에서 물론 작은 어떤 뭐 강론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내부 총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있고 자기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좀 잘 살라고 하는 다른 측면으로서의 자기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파 뭐 기독교 얘기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지혜 안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음, 우리 자유를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함께 저 어둠의 영에 대해서 저항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부활절에 1884년 부활절에 아펜젤로 언더우드께서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빛이 되어 주셨고 이 땅에 너무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둠의 영들은 대한민국을 결국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저 어둠의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스레닌주의, 인간의 높아진 사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저들은 총칼 하나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전으로 선거의 부정으로 시스템의 부정으로 검은 돈으로 미디어, 언론, 교육, 정부, 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를 점령하여서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어둠의 영에 무릎 꿇지 않고 저들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저들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저들의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인천 상륙작전의 그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이 지금 이 시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거의 부정이 사라지고 선거의 공정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들이 정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에 이르게 하시고 교육계, 언론계 모든 기관들을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 점령케 하여 주십시고 그 빛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